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세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고 강렬해서 아직까지 고난하면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4년에 개봉했고 멜 깁슨 감독의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예수님 역을 맡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고난의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간에는 너무 직접적인 묘사로 인해 예수님의 희생만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나온 은혜, 그리고 또 왜 고난 당하셨는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평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본 후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고난 당하셨을까? 왜 아픔을 참으셨을까? 또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고난 앞에 왜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감사한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까? 왜라는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할 때도 있고 또 그 고난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감정적으로 참 몸서리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겪는 고난이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고난의 마지막에 참 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들로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끄러움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을까?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메시아라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속한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고난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많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오류이자 착각이자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4절 서두에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슬픔 즉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이분을 잘 모시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예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또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아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름 아는 것 참 무섭습니다. 나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자신의 모습들, 나름 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아는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전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들과 잘못된 지식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의 고난 앞에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앞에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일들, 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워지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인해 이 모든 나의 생각들과 모습들이 부끄러워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또 매달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당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수를 할 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정도의 실수는 왜 죄가 될까 변명하고 핑계하며 살아가는 것을 꽤나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신 죄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항변하며 나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모든 형편 앞에서 우리는 발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지금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의 장면들을 묵상하실 때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 아픈 그런 또 슬픔과 죄송함이 생긴다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신비가 되고 소망으로 연결되어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현실로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얻어지는 소망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능력이자 힘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고난은 나의 죄를 보는 거울입니다. 나의 모습, 내 죄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프고 우리 주님께 죄송하다면 그때부터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진행된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주님께 넘어갔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심 때문에 누려지는 모든 행복 또 모든 혜택,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을 준비하셨고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유를 가지고 6절을 다시 읽어보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각 제 마음대로 간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누리는 그 죄악,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아닌
우리 주님께로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또 고난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렇게 넉넉한 자들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냥 회복이 어려운 불가능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도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사랑 많은 참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또 믿는 자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 그리고 죽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의 이름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과 사랑을 평생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능력이자 이유였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묘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린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떤 모든 영적인 상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셨는가? 또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알게 하며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드러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구원 얻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과 고백, 그리고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날마다 즐거운 찬양, 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의 열매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에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런 도전과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